여러분 짧게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편지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이 4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가 이제 인생의 겨울이니 외투도 갖고 오라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계절만 겨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전 인생의 마지막 그 겨울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어서 사실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막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에 불타는 바울의 모습보다는 뭔가 좀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내가 언제가 죽을 거야 그날이 가까웠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을 사는 바울을 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서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저는 이 마가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제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2명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아마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걸로 압니다. 다 대충 이렇게 가렸다 보시죠. 베드로와 바울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앞부분은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엽니다.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고 무슨 문을 열고 다 열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것도 다 아시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유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한국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영어 이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원래는 알렉스로 제게 졌는데 알렉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좀 너무 알렉스 하면 좀 너무 그래서 그냥 영으로 부릅니다. 영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제 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다 영어 이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앤드류, 제니퍼, kim벌리, 조셉, 이렇게 다 엘라, 이렇게 다 영어 이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 이름이 영묵인데 사울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음인 영묵처럼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 사울이고 캐네디안이나 영어권 사람들이 부르기 힘드니까 영어로 하자 이게 바울인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눈물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예수님 사울을 바울 되게 이런 설교 많이 하고 저도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사울로 부르기도 하고 바울로 부르기도 하고 이방 문화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이제는 이제 계속 바울로 불리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처럼 알 수 있듯이 사울일 적에는 그의 인생 많은 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울이고 바울이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그 초대교회의 처분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등장해요. 근데 사람들이 돌로 마구잡이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도 법이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자기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둡니다. 그것은 바울이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 이게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내가 이 사람 죽일 건데 그것이 옳다, 너가 증인이 되라. 율법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어떤 법의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 죽이는 거 옳다라고 얘기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사람, 쪼무레기 뽀시래기는 아닌 거죠. 이게 좀 높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죽어도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죠.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뽀시래기 한 구석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잡으러 다니던 사람 중에 아마 굉장히 높은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바꾼 거예요. 한때 적이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님 믿게 됐어. 내가 보니까 네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너 나가서 저 사람들 잡아라고 하는 자기 상사들,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정말 180도 역전된 것이 지금 바울의 첫 모습이었던 겁니다. 문제가 뭐죠?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건 자기 안에 너무 팩트인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자기를 설명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입니다. 바라바 아니에요. 바라바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던 사람이 바라바고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성경 구절 나옵니까? 예.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둔 첫 번째 헌금자. 그것도 이 밭이 뭐 작게 있으면 성경에 올리겠습니까? 그죠? 네,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이게 아니라 좀 큰, 라지. 그 정도의 밭을 팔아서 이 사람한테, 이 사도들 앞에 낸 거니까 이게 이름이 올랐겠죠. 그죠? 사람들은 바나바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제가 요번에 레퍼런스를 2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집 구할 때, 렌트 구할 때, 두 번째는 일 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화를 했대요. 처음 집을 주실 분이 진짜로 저의 레퍼런스에 전화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집 줘도 되겠냐, 깨끗하냐, 성실하냐, 이런 거 다 물어봤답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저 사실 처음으로 좀 익숙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분이시죠.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설교단에 세우셨을까요? 그죠? 여기 있다가 예수님 가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보증은 필요한데 누구보다 바울에게는 정말 보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를 보증했습니까? 바나바 정도 돼야 바울을 보증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바울로 따지면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은인.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이 자기를 더 노력해서 또 오랜 기간 자기를 설명했어야 됐을 것이고 더 어려웠을 것이고 또 편견 속에서 그가 좀 제한적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또 바나바를 보증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자유롭게, 더 빨리, 또 넓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시작. 여기서 나오죠. 마가라는 요한. 마가는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하지 않는데 3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거 왜 싸우죠?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때문에 싸우는데요. 이 바울과 마가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같이 1차 전대행을 했는데 중간에 바나바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갑니다.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둘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근데 심히 다투어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은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히라는 붙은데 영어 성경을 날카롭게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이 강도는 좀 짜증나는 거.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하니? 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 헤어지자. You think so? I think so. Good. Bye. See you. 이게 아니라 뭔가 심각하게 둘이 싸웠다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요. 이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상입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쓰는 거 좋아했던 사람일 겁니다.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지금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못 쓰시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서 마가 이렇게 막 바울이 설교하면 막 썼을 거예요. 막 쓰고 또 막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일기로 쓰고 또 예수님 얘기 들은 사람들은 다 일기로 썼을 거예요. 근데 낮에는 같이 일하니까 피곤하니까 제 상상입니다. 너무 이게 진지하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그 밤에 자꾸 뭘 쓰니까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밤에 그렇게 쓰면 낮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졸기도 하고 마가가 졸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바나바랑 바울이랑 막 논쟁하고 전도하고 이런데 어디 쉬었는 데 가서 자고 있고 졸고 있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막 자기 안에 막 뭐 쓰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삼촌, 사실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고모부나 이모부면 이렇게 따스하지 않았을 거예요. 삼촌이니까. 삼촌이 좋지 않아요. 삼촌, 그죠? 삼촌. 생질, 사촌, 삼촌, 이게 친척이거든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니까 제 상상을 그랬으면 바나바한테 삼촌 저 집에 이제 갈래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집에 가게 배편 좀 끊어주세요. 바나바는 워낙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데 익숙하니까 바울도 돌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나바가 돌봤으니까 마가도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갈 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내 주머니 뒤져가지고 헌금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성적인 사람들이 너 돈 주지 마. 그 사람 술 마셔. 뭐가 맞을까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근데 만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마가 데리고 가면 2차 전쟁 못 간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심히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이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싫다 좋다가 아니라 옳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는 이런 거야. 선교는 이래서는 안 돼.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서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 둘의 싸움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교회로 다시 돌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다른 루트로 가게 돼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입장에선 슬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슬프게도 바나바는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사라집니다. 바울이 중요하고 바나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이 철저하게 바울에게 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둘의 싸움은 그때 초대교회 SNS가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막 다른 트위터 올리고 막 인스타 해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바울과 헤어지다. 누가 옳은가? 초대교회 선교의 두 영웅 바울과 바나바의 운명은 바나바를 배신하다. 이건 이제 바나바 쪽이겠죠? 바나바 더 이상 바울을 옹호하지 않아. 사설 쓰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 둘의 싸움은 과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아도 중요했던 것임에 분명하지만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한 구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어느 구절이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오라 그러죠? 내가 예전에 너 때문에 바나바랑 싸운 거 생각하면 내가 죽기 전에 속에 열불이 나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내가 그거 좀 데리고 와. 내가 너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못 고친 게 내가 천추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마가를 내게 유익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구약 성경, 율법 이런 딱딱한 것만 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 비극 읽고 이러면서 이렇게 울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일할 때 가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팟캐스트를 듣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영어 팟캐스트 듣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정치의 시기니까 아무래도 뉴스 듣고 이러는데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건 여성시대입니다. 월요일에는 주치의, 화요일에는 변호사 이런 게 나오는데요. 2부는 이제 또 테마가 있는데 1부에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이렇게 하면 길어질 텐데 하여튼 감동받았던 편지는 이 할머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글을 배우신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글을 배웠냐? 평생 이 할아버지는 좀 배우신 분이고 할머니는 안 배우신 분인데 이분이 남편한테 편지 쓰려고 남편이 이게 어디 가서 파병돼서 하고 그럴 때마다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한 번도 못 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읽어주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글을 배워서 편지를 쓴 가정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막 울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랬을까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을 좀 길지만 읽어보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족의
죄송합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나는 누구보다 큰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30절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난이 사실 이거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는 이유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이랑 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으로 설교의 한 편을 잘 끝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그는 많이 봅니다. 반대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는 고난만 당하고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생은 내가 하는데 열매는 나 다음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심히 먼저 사역한 사람들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경우도, 내가 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정비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 뿐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곳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고백이 그가 약하다라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건 나랑 비교해서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고난당한 사람이다. 나보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내 고난, 이 정도 고난이 있어야, 이 정도가 있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3절 1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교독할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 몇 년 전에 이 뷰에서도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송희 교수님이 IBF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자아상, 질투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IBF의 송희 교수님이 유명했다면 그 반대쪽에는 고직한 간사님이 유명하셨는데 이 두 분이 여름 수양회 때 이 두 분이 주강사로 두 분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송희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한 분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고직한 간사님이 설교를 하셨겠죠.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여름 수련회에 왔던 모든 IBF 사람들이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답니다. 송희 교수님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잘하면 시기와 질투. 그렇게 유명한 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뭐 어떤 사람들 설교하면 그만하지 막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시고 다 이렇게 웃으시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여러분 다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빌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걸 자극하는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좀 무게가 있게 설교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따뜻하게 설교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젊은 감각으로 설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온화하게 설교해 주시고. 그런 순서분들 속에 제가 있으니 전 웃겨야 되는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소식을 들어보니 사도 바울은 전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이 기회야. 포스트 바울. 바울은 이제 갇혔으니 다음 세대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라면 시기와 질투로 잠을 못 이뤘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분이 시국 선교사님인데요. 젊은 사역을 하셨는데 학생들 키워놓으면 한국 가고 키워놓으면 다른 데 가고 어디 가면 취업 간다. 몇 년을 일하고 몇십 년을 일해도 교회는 작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키워놓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더랍니다. 너의 교회보다 나의 나라가 크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라는 겁니다. 니네 교회 성도로, 니네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 놓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네 생각 바꾸라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무릎 딱 치면서 네, 하나님, 여기서 일꾼을 만들면 우리 교회 일꾼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일꾼은 되겠군요. 나는 가난해져도 하나님은 부자 되겠군요. 라는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꿨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한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그 젊은 시절 1차 전도 여행 끝났을 때 이 바울과 비교해서 그때 내가 왜 바나바와 싸웠을까? 내가 그때 왜 내 주장을 그렇게 심하게 다툴 정도로 했을까?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해지면 되는데 왜 나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붙들었을까?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요약하는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가는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수많은 마가들이 있습니다. 김마가, 이마가, 박마가, 무슨 마가. 나보다 더 잘 나가서 질투가 나는 그 마가. 내 다음에 와서 나보다 더 사역자라는 그 마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타난 그 마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 마가. 가까이 있는 마가, 멀리 있는 마가, 자주 소식 전하는 마가, 소식 안 전하는 마가. 마가는 아니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인정하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마가와 화해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마가를 인정하라.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죠. 주빌리 교회의 목회자를 투표하는 날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도 중요한데 오래 다니신 여러분은 얼마나 더 중요하시겠습니까? 주빌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 판단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는 제 메시지와 김종규 집사님의 찬양곡이 너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투표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또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도 맙시다. 나와 다른 선택을 한 그 선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합시다. 마가를 거절하고 신라를 선택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가를 선택하고 바울을 어쩌면 거절한 바나바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12제자가 있었는데 유다가 죽은 후에 한 명을 채워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70인 120명이 기도한 후에 이런 기준으로 뽑자라고 기준을 뽑아서 2명을 후보를 뽑습니다. 저희랑 비슷하죠? 기준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후보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뽑았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가 뭘까요? 공대생 아니죠, 죄송합니다. 공대 전공하고 수학 전공하신 분들 랜덤이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난 이 사람 찍었어! 이게 아니라 제비는 그야말로 랜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내가 인정하는 거. 다시는 성경에 구약 성경까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비를 뽑아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에 나눠지지만, 구약은 어디까지냐면 오순절 성령 감림 전까지가 구약이고요. 성령 의심문이 신약입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성령은 밖에 계시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비가 더 이상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내 지성을 완전히 동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내 한 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선택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택하지 않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더욱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빌리 교회만의 목회자라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만요, 쉬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우리는 주빌리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